오늘 30절로 40절 이 말씀에서도 우리 역시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이삭을 찾아온 야곱에게 별미를 먹으면서 야곱에게 이삭은 축복을 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복을 다 이렇게 야곱에게 빌었습니다. 축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이 나간 후에 에서가 사냥한 그 사냥감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삭이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그 신기한 일이죠. 큰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하마라고 했는데 먼저 와서 그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던 야곱을 축복하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조금 그래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느낌으로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이 에서더라라고 하는 것이나 또 어떻게 이렇게 별미를 빨리 준비를 했느냐.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미를 아주 쉽게 빠르게 만날 수 있게 했다 해서 별미를 갖다 드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난 후에 에서는 그야말로 통곡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3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이 먼저 복을 받은 자가 내가 복을 빌어준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4절 말씀에 34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약조를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축복한 것을 되돌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 에서는 더 간절하죠. 38절을 보면은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뭡니까?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말 몇 마디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광야를 활보하던 용사인 에서가 몸서리 치면서 울면서 자기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일 만큼도 보여집니다. 그렇게 담대한 사람, 그 광야를 달리며 사냥을 하는 그 멋진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울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대 유대 사회에 다시 말하면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죄하는 은총을 그들에게 주셨죠. 간접적이긴 하지만은 제사장들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빌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제물을 드림으로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상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절대적 사죄권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캐톨릭에 보면은 신부가 사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적인 제도, 아직까지도 그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족장이 비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족장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에서이기 때문에 그는 더 간절히 기다리는 그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개통령 계획을도 합니다만은 이 개톨릭에서는 교황의 그 어떤 절대적인 그 교황의 이 어떤 가지고 있는 권한, 이것이 절대적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왜 1년에 한 번씩 그 로마의 그 성당 발코니에 교황이 나와가지고 각 나라별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할 때는 한국말로, 일본을 축복할 때는 일본말로 이렇게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그 교황들 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주 절제가 돼 있죠. 이 아주 제스처 하나도 정말 신과 같아. 신처럼. 교황은 농담도 안 해요. 아주 거룩해요. 그 손을 흔들어도 우리는 막 이러지만 이거 이렇게 흔드는 거니 촐랑대서는 안 돼요. 아주 무언가 떨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걸 보여요. 그 교황의 축복권을 절대적이다 그들은 믿습니다. 성경 말씀과 교황의 말은 같은 급으로 이 사람들은 같은 레벨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황의 말씀은 교황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는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지요.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족장은 그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모의 족장이죠.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야곱의 그 기도.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빌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우리야 물론 매일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그들의 이 어떠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그 기도는 어느 한때 족장이 죽기 전에 어느 한 날에 아들들에게 그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물론 이 족장 시대는 지나갔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만인 제사장주의가 되었고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신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냐는 거지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기도는 기도한 그 사람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냐. 여러분, 이삭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에서가 나중에 발버둥 치고 정말 살아왔지만은 축복을 받은 야곱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오면서 그 원리를 보게 됩니다마는 정말로 자녀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여러분 연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축복할 때에 부모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자기 가치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겠냐. 자기의 가치관, 이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외형적인 것, 우리가 외모에 치우쳐 살아가는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모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내 머리가 달라지면 어떡하겠어요? 똑같아야 되죠. 그런데 머리가 좀 자랄 때는 머리에는 뭐 자라고 그렇습니다만 머리는 저는 성격상 머리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내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흐트러지면은 좀 뭔가가 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외모에 신경 쓰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는요, 1년에 얼굴에 바르는 로션이나 스킨 같은 거는 누가 이제 선물을 하잖아요. 그 보면은 스킨이 있고 로션이 있는데 바르면 귀찮은 거예요. 그 스킨 먼저 바르고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두 개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바르기도 하면 반은 떨어지고 하다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로션만 바르다 보면은 로션은 다 썼는데 스킨은 많이 남아있어요. 없는 분 손 들으시면 내서 줄 수도 있어요. 쓰다가 남은 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발라요. 외모는 별로 난 신경을 안 써. 아무것도 안 바르고 관리를 안 했는데도 이만큼 왔으면 잘 온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사람들 보면 뭐가 나오면 뽑으러 간다 하는데 신경 안 쓰고 지금까지 자랐는데요. 우리가 물론 외모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으나 우리가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자기의 진정한 가치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외형적인 것에, 외부적인 것에, 외적인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에 목숨 걸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돈 많으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바보지요. 돈 많으면 좋지요. 나쁠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 좋지요. 나도 참 무심하지만 우리 장로님도 참 무심해요. 지금 사는 집에 96년도에 이사를 내려갔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방은 지금까지 도배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누워서 난 천장 안 봐요. 그래서 옆으로 자 그랬어. 옆으로. 무심하다는 말이 이해하시죠? 나도 참 무심해. 날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 장롱이며 이 지저분한 것들을 어떻게 다 치우고 하냐. 그러니까 겉에는 그냥 옆에는 그냥 발라놓고 그냥 살자. 나는 좀 부하게 살고 깔끔하게 사는 어떤 그런 성격이나 체질은 못하고 난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이 말하면 팔자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 팔자는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표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사택이 어디세요? 저 건너세요? 아니요. 요거요. 요거니까 이 사택을 가리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요? 그래. 이 집이라고. 아니 목사님 여기 사세요? 여기 산다고. 목사님 사택부터 지셔야 되겠어요.
아니 왜 남의 집을 왜 뜯어가고 새로 지라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사람들이 그래요. 물론 뭐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어느 것이나 무엇이 원인이 있다면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나의 가치관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축복권을 가진 부모가 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라면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이 아니겠느냐,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여러분 줘보십시오. 그 재산 그 자식들이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겠냐.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대기업을 물려줘도 하루아침에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지고 엄청난 재산을 물려줘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동네에 송땡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그분 이름은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송땡비예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어떤 아저씨 한 분은 대비로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대위요. 성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른은 이름은 모르고 그저 안대위 아저씨고 송땡비인데 송땡비는 뭐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땡비처럼 일을 했다는 거예요. 호미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돈이 생기면 논을 사고 해가지고 소양댐에 묻힌 논들은 거의 다 그 사람 땅이었었어요. 좀 과장해서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연말쯤 되면은 옛날에 춘천 로터리에 있는 그 오거리인데요. 그 도청 앞에 거기에 있는 강원은행이라는 은행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강원은행이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은행장이 그 집을 찾아올 만큼 그 시골에 살면서도 변두리에 살면서도 아주 부자였어요. 그 아들이 보상을 다 받고 농사할 게 없으니까 춘천 시내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집이요 어떻게 살았냐? 며느리가 고등어를 한 손을 샀더니 고등어 한 손이 몇 마리요? 고등어 한 손. 네? 10마리? 10마리 손 들어봐. 그렇지. 바보같이 10마리라고 그래, 누가. 저 밖에 있는 사람이 그랬는 거예요. 한 손, 2마리잖아요. 2마리를 고등어를 사가지고 어느 날 밖에 나가 일하다 들어오니까 곧 집안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무슨 고기 굽는 냄새가 나네? 이렇게 보니까 며느리가 옛날에 화로 불에다가 왜 그 불을 담아가지고 석쇠를 올려놓고 고기를 굽는데 이 노인네가 너 집안 말아 먹으려고 작정을 했냐? 고등어 2마리 샀다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고등어를 외양간 뒤에 가면 소 오줌 똥물이 나와서 고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집어 던졌어요. 며느리가 그 생선 굽는 걸.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요. 그 아들 이름은 내가 알아. 그 사람 아들 이름은 아들 이름 뭐 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그 아들의 아들이 저보다 2년 후배야. 근데 그 사람이 춘천을 나와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다방을 가는 거예요. 다방에 갔더니 다방 아가씨들이 옛날에 다방 마담이 얼마나 이뻐. 화장하고 이쁘게 앉아갖고 말도 얼마나 상냥하게 해. 사실 그게 불여신지는 모르거든. 이쁘거든. 거기 빠져가지고 다방을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마누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집안이지만은 완전 이건 아주 시골 여자거든. 그러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미인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저 후평동이라고 하는 곳, 춘천 가면 봉의산이라는 산이 하나 가운데 있어요. 그 산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저쪽 뒤쪽에 후평동이라는 곳은 이제 공단 지역이었어요. 옛날에 뭐 과자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는 공장이 많았는데 그쪽 어디에다가 이 다방 마담 집을 하나 사줬어. 돈이 많으니까. 또 이제 하다가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이 다음에는 저쪽 반대편에 또 집을 하나 사줬어요. 여기저기 집을 하나씩 사준 데는 누가 들어가 살아요? 이름 모를 어떤 이쁜 여자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살다가 그 집안을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지금으로 말하면요, 수십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어요. 지금 같으면 그 돈이 몇 년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망하는 사람을 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알게 하셨냐? 어디가 설교할 때 그 얘기 좀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걸 쌓아놨어요. 그래, 우리가 부자예요.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 말씀대로 네 생명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면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최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줄 게 뭐냐는 거예요. 심어줄 게 뭐냐? 자아의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축복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에게 기도했다고 그에게 다 기도한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축복의 기도를 받던 이 야곱이 그 축복의 내용처럼 살지 못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부모의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람이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지 못하면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 비행기를 타면은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발을 땅에 딛고 있을 때는 편안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딛고 있던 땅에서 내 발이 떨어지게 되면 불안을 느껴요. 더 높은 데 올라가면 사람이 불안감을 느껴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불안한 거예요. 더더구나 만약에 비행기가 좀 바람에 흔들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저 높은 건물이 자기를 덮쳐서 마치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이러한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숨이 막히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가슴이 터지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해봐도 어떤 증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하고 못 살겠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깨진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만 거예요. 부부가 신뢰감이 없으면 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친구에 대한 신뢰감이 깨지면 그 친구를 친구라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나서 한 가족처럼 살아가다가도 신뢰감이 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축복의 힘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신앙입니다.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한다. 야곱은 에서와 야곱이 다른 것이 바로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도 이삭의 아들인데 서당계가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개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가 그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축복을 달라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 그렇게도 없냐고 그 하나뿐이냐고 이렇게 따지는 에서를 보게 되면 그도 분명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아는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야곱과는 신앙의 차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차이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기복신앙에 빠집니까? 믿으면 건강하고 믿으면 복을 받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이 한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은 은혜도 아니요 복도 아닌 거예요. 마치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처음에 걸렸을 때 여러분 코로나 처음 걸린 사람은 죄수 취급했잖아요. 난 제일 재밌고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여자가 코로나를 걸려서 대구에 있는 대구인가 어딘데 처음에 보건소 직원들인가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이 여자는 저쪽으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 한번 뉴스에도 나왔잖아. 여자가 서가지고 나 코로나 걸렸다고. 그런데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마치 무슨 코로나가 걸리면은 그 회사에 들어오면 뭐 그때는 처음에는 또 뭐 그것이 아주 바이러스가 강했기 때문에 빨리 전파도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이야 무슨 코로나가 걸려서 무슨 코로나 걸린 사람도 지금 뭐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버스 타고 나가서 약 지어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당신 혼자 가지 말라고 그러고 버스 타고 가서 절하라.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 감기 수준이나 뭐 비슷한 거다. 특별한 게 아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차이와 에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 달랐느냐? 하나님 앞에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에서의 신앙이야말로 기복적인 신앙인 거예요. 야곱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마치 범사가 뭐 돈이 없고 가난하고 못 살고 사업에 실패하고 아니면 몸이 약하고 병들고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가 잘못 성경을 해석했기에 왔던 것이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십니다. 부자도 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 살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메시지를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지만은 때로는 망하게도 하셨다가 가난하게도 하셨다가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살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뭐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겪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세상 살면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들이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합니까? 그러나 어떤 것은 복이고 어떤 것은 아니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나게 하시는 것은 다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신 것이고 1년 동안 가을에 이렇게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곡식들이 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맞으며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얼마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이 알곡을 우리 주인에게 선사를 해 줍니까? 그러기 위해서 바람도 불고 뜨거운 태양도 있고 비도 내리고 폭풍도 치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믿다 보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우리나라에 유독 이단이 많은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누가 얘기하다가 그 돌나라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명호라고 하면은 미리 좀 알았을 텐데 박명호라는 교주보다도 돌나라 오아시스라고 해가지고 나 그 돌나라가 뭔가 했더니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 아주 이렇게 그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교주지요. 이 사람이 정명석이와 비슷한 사람. 정명석이 며칠 전에 또 검찰에 끌려갔잖아요. 예?
무슨 뭐 외국인 여성을 뭐 성폭행한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성폭행이라고 안 하죠. 이 통일교에서부터 나온 피가름의 원리를 가지고 정명석이는 되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럽니다만은 이 박명호라는 사람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돌나라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 뭐 전국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뭐 아주 무공해, 또 유기농, 뭐 이런 농사를 해가지고 단체로 농사를 해가지고 먹고 사고 하는데 원리는 통일교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창기 같다. 근데 창기의 십자가. 자기는 창녀 같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는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다. 그래서 문성명이가 피가름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와 피가름, 자기와 같이 이런 성관계를 하게 되면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원리.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그 원리가 쭉 내려갑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러다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 브라질로 갔는데요. 몇 명이 아니라 1000명 정도가 넘어요. 근데 그게 드러난 게 올 4월 말에 공사장에서 아이들이 5명이 거기서 이제 그 흙더미에 깔려 죽었어요. 근데 죽을 수도 있지요. 아이들이 놀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식의 죽음을 대하는 부모의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서 가가지고 뭐 이 사람들 취재하고 보니 이런 이단 아주 그 말도 못하는 이런 이단 신흥 종교라 하지만 사실상 그 뿌리가 깊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한국에서 깊은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접근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가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가짜라고는 안 하지요. 진짜처럼 보이는 축복을 가지고 축복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럴싸합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들어가도 아까울 것이 없을 만큼 이제 들어가고 보니 나올 수도 없고 나온들 살아갈 기가 막막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가요 나서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야말로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은요 그 이단들이 그렇게 이 아주 머리 쳐들고 그 싱싱대고 말이죠 힘쓰고 하는 걸 보면 다 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다 뒤에 아주 든든한 배경이 있어요. 신천지 그렇게 말썽을 부려도 이거 잡아넣지를 못해요. 대순진리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주까지 와가지고 대신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저렇게 하는 저 이단의 무리를 어떻게 정부에서 눈 감고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도록 그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돈 받고 먹을 거 다 얻어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 삿대질하고 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잘못된 이 신앙 때문에 오늘날 정말로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아니 그 교주를 따라서 브라질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만큼 그렇게 빠져야 되는 교리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누구의 책임이냐? 이제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마는 지파 중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지파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장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요즘에 우리가 뭐 근래에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뭐 이런 통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마는 정말로 통로 똑같이
위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통로를 만드는 이런 신앙으로 살지 않았냐? 우리 때에 와가지고 그 통로가 찌그러지거나 좁아지거나 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공급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였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 안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성경의 흐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축복을 하라. 말로만이 아니라 그 자녀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을 축복하는 이 이삭의 축복을 저희들이 보며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가인의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귀한 은혜와 축복의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 대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진리와 역사하심의 이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며 정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흘려 내려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